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길어요. 스테고디푸스, 스테고디푸스. 네, 또 있어요. 드미콜라, 드라큘라인가? 드미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거미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긴 이름, 스테고디푸스 드라콜라라는 거미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알에서 깨어난 새끼에게 먹이를 토해서 자기가 간직된 새가 그러잖아요. 먹을 것을 물어서 삼켰다가 토해서 새끼에게 주는데 이 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몸 속에 있는 조직을 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결국에는 스테고디푸스 드미콜라라는 이 거미는 완전히 자기 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끼가 어미의 몸을 뜯어먹고 독립을 하는 특성을 가진, 그죠? 어미가 어떻게 이렇게도 희생하는지요.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을 오늘 이 거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와닿을 텐데, 그러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하나님이 나도 그러니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까지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들을 맺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원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포도를 심어서 뭐 하죠? 와인을 만듭니다. 숙성된 포도주를 물처럼 그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내가 너희들을 섬긴 거 보여줄까? 그래서 그들은 뻔히 압니다. 포도원의 경험이 많으니까. 흔히 이런 거죠. 만약, 그죠? 스테고디푸스 드미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미였다면 내가 너희 어미야. 이랬겠죠. 근데 그들은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흔히 기르고, 흔히 양육하고, 흔히 돌보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돌보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섬겼느니라. 근데 그게 끝입니까? 지금 이렇게 2절 말씀함에 하나님이 마음을 찢으십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섬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섬기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미가 자기 몸을 뜯어 먹여 죽일 때 기대하고 있겠죠. 이 아이가 훨훨 자기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원처럼 돌보고 양육함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이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퇴직금을 몽땅 모아서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가 몽땅 멸망했어요. 망했어요. 집안이 다, 그죠? 밖에 나 앉아야 되는 그 남편의 심정.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내려고 밥 팔고 뭐 했죠? 소까지 팔았는데.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 갔는지 이제 늙었다고 뒷방 어른 신세. 난 몰라요. 그런 어른신의 심정 오늘 하나님이다. 나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덧붙여서,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를 오늘 나는 이처럼 희생했느니라 라고만 하지 않고 그런 내 심정이 어떤지 한번 볼래?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까지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포도죠? 먹는 포도는 브릭스가 얼마일까요?
당도가 얼마일까요? 17 정도. 얼마라고요?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좋은 와인은요, 몇 브릭스일까요? 당도가 17보다 높아야겠죠? 그럼요. 18? 20? 네, 22.78 이 정도 됩니다. 거의 23 정도 돼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23의 당도를 원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23의 당도가 뭡니까? 뭐라고요? 정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맺은 것은 뭡니까? 23이 아닙니다. 17도 안 됩니다. 포악이라는 열매를 너희들이 맺었구나. 여러분, 의도적인 표현인데 정의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미시파트.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포악은요, 그들이 23 당도가 아니라 포악을 맺었다 했는데 이 포악은 한 글자만 다릅니다. 한 단어만 다릅니다. 히브리어에는 사실 원래 모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음만 다릅니다. 발음상 이렇습니다. 미시파트를 내가 기대했는데 너희들은 미시파를 낳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23의 브릭스에 해당되는 뭘요? 공의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공의를 떠나는 히브리 말은 체다카입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자꾸 어려운 말을 쓰지. 체다카입니다. 근데 그들이 열매 맺은 부르짖으면 무슨 부르짖음일까요? 너무나 불의해서 연약한 자리 당하니까 하나님께 뭐 하죠? 억울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히브리 뜻은 제아카입니다. 하나님은 제다카를 원했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뭐라고요? 제아카였네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발음을 왜 놓았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같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러분, 와, 참 좋아 보이는데 막상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난다. 너희들이 오늘 내 기대하는 정도를 못 맺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악하구나.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비슷한 발음으로 두 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미시파를 낳았고 너희들이 제다카를 낳으라고 했는데 제아카를 낳았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러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러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조금 더 쉽게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아,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나는 그 울타리를 허물고 그것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 문을 부서뜨려 마구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곳을 잡초밭, 버려진 땅, 엉겅퀴와 가시만 무성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구름을 향해 다시는 저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많이 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도 점점 없다. 대형교회도 저 서울에 있는 교회도 사역하실 분들을 찾기가 힘들었다. 진짜 왜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세요? 멸망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책임진다고 약속 안 하셨습니까? 피를 뿌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토록 헌신하며 내 모든 것 다 드렸는데 너희들은 고작 이런 열매 맺으냐? 내가 너희들 뭐 하겠다고요? 다 쓸어버린다. 포도원 다 망쳐버릴 거야. 비도 오지 않게 만들 거야.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가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일까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내 포도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건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지금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난 것처럼 화가 나시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제어가 안 됩니다. 너무 화가 나면 이성적인, 그죠? 상대방에게 수위를 조절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막 화가 나면 분별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를 퍼부며 어떻게든 칼로 찔러서 그를 죽이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성을 다 잃고 죽어.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신 것입니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의 1장부터 5장에 표현한 것처럼 겁을 많이 주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야, 너 나가. 응? 너 그렇게 살리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 파버리겠다. 하나님이 겁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원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겁을 주어서, 우와, 큰일 나겠네. 우리 돌아가야지. 이러려고 한번 하나님이 겁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대로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이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나는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내가 다 베풀고 다 희생해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자격 요건 따지지 않고 오로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까지 바쳤는데 너희들이 이럴 거냐? 나 너희를 다 멸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라고요? 시건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랬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해주시는 신실함이 없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열매가 없는 너무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들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치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인 거야 라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빌라도가 예배 드리러 온 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럽혔습니다. 제물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쁜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죽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벌 내리셨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놈들 참 나쁘죠? 라고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들만 멸망할 줄 아냐? 그들만 악하다고 보냐? 똑같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별반 다르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의 최고봉에 미련한 자는 자기를 볼 줄 몰라서
난 괜찮은 존재, 저들은 저렇게 하니까 나쁘고 난 그래도 멸망당하지 않을 좋은 존재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만 멸망하냐? 너도 멸망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천만에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야. 똑같아. 한치도 안 달라.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될 똑같은 존재. 그런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그죠? 염두에 두고 틈을 비집고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다 이토록 헌신하며 내어줬는데 야 이런 열매를 맺어서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하시는 포도원의 비유에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기회 주세요. 이번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하나님 멸하지 마세요. 농부이신 하나님 내가 해볼 테니까 기회 주세요. 라고 뭐 하시죠? 예수님이 중보하십니다.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번 한 번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저를 보면 참 진짜 악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나 이렇게 잘못 이용하는지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럽니다. 죄인 줄 아는데도 이번 한 번만. 물론 압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화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은 달콤함을 찾아옵니다. 그거 하고 싶은 내 욕망이 내 속에 일어날 때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줄 알면서도 이번 한 번만. 그리고는 회개해서 다음에는 절대로 안 할게요 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강한데 주님 믿고 살다 나 죽어요. 그럼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예수님은요, 이번 한 번만이 그런 의미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나는 죄를 무마시키고 죄에 연합하고 사는 나를 그죠? 당연시 여기고자 이번 한 번만. 주님은 우리를 왜 살려주었습니까? 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악한 열매, 주님의 열매도 없는데 23 당도의 열매를 안 맺고 있는데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을 내뱉어서 가슴에 멍들게 합니다. 내가 화나는 대로 내 기분, 내 생각대로 말할 뿐입니다. 얼마나 포악한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듣고 제가 또 참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중보하시는 이번 한 번만. 나는 너무나 악해서 그 기회조차도 열매가 아니라 또 죄를 짓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죄를 정당화하는 그 악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이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기회 주세요. 멸해져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당연히 확보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여전히 우리 연약할 때마다 기도하시며 이번 한 번만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노만 내리시는, 여러분이 사랑이라 할 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공의 없는 사랑은요 가짜입니다. 덮어준다고요? 받아준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이 되갚으시는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 아버지는 분노하네, 죄에 대해서.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덧붙인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아들이 뭐라고요? 이번 한 번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 모세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깨트렸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나의 영광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는 저들 다 버리고 너로부터 시작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뭐라고요? 나 좀 말려줘. 난 멸하고 싶지 않은데 내 공의의 속성을 보면 저들을 멸해야 돼. 정말 저들을 지옥불에 던지고 싶지 않는 내 좀 마음을 말려주겠니? 내 마음을 알고 네가 좀 한번 말려주겠니?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할지언정 저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은 더 하십니다. 그래서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는 마음, 그들을 멸망에 던지고 싶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저 알아요. 저들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복음인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그죠? 제가 설교 제목이 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금식으로도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리고 결단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덜 포도나무니까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접붙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초동부 이번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주님을 믿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바울이 제일 많이 쓴 표현이 in Christ, in이라는 단어. 주님의 영향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건요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고 싶은데 주님께 탁 붙어 있으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옛날에는요 화나는 대로만 말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만 내가 평가하고 진짜 아무렇게나 말하고 사람을 찌르는 사람 가장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말로 하는 표현입니다. 죽이고 죽였는데 이제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아예 복음을 새롭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섬김에도 뭐합니까? 늘 섭섭합니다. 칭찬 안 해줬다고. 늘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쟤는 고생 안 하네. 주님을 섬기고자 시작했다가도 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인간, 덜 포도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바꿔놓으셨습니다. 너희 열심으로 안 되지. 너희 섬기면서 더 깨닫지. 얼마나 죄성이 드러나는지. 또 한마디 들으면 그죠? 무너지고. 내가 고작 이렇게 내 시간을 들이고 내가 헌신했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벌컥벌컥 일어나고 또 나는 잘 살았는데 쟤는 저렇게 하고 있어. 늘 판단이 일어납니다. 약함이 보입니다. 오늘 공의를 그토록 원하며 우리는 그죠? 실수를 한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공의에 목말랐는데 가장 힘든 사회에 공의를 시행하고 있음에 도리어 그 공의 때문에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벌벌 떠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공의로 세상이 잘난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시기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도록 내가 만들어 놓았다. 열매 맺어야지. 안 되지? 뭐라고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그죠? 동행하고 살아. 늘 세상에 들려지는 그것 목소리 듣고 동행하지 말고 많은 선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합니다. 뭐라고요? 1등이 돼야지. 남을 밟고라도 너가 일었어야지. 한 대 되돌려줘야지. 오직 나를 가르치는 오늘 이 땅에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은 내가 최고라는 것을 배우며 자라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주님의 열매 맺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날마다 세상이 하는 얘기는 너 아프지 힘들지 위로받아야지 좋다고 얘기해줘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중심에 자꾸 놓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만이에요 세상이. 진짜 이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난 내대로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가졌고 어른이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선전들이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너야! 라고 외치는 이 목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우리에게 묵상케 함에 유일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소리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듣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렇게 됩니다. 여전히 육신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뭡니까? 이제까지 구조왔던 삶이 뭡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주님 통치를 받았지만 내 육신은 기억이 납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훈련되지 않은 내 육신이 조금만 환경이 되면 또 그 반응이 나에게 벌컥벌컥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답은 오직 주님의 안에 있는 것밖에 우리 속에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해봐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걷자. 나 만나고 살자. 지난주 말씀 그죠?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한 말씀에 연결이 됩니다. 주님으로 묵상되어지고 주님 목소리 듣고 주님 안에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앞부분에 뭡니까? 예수님도 하지 못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뭐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때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리라. 오늘 이 땅은요, 직업은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가집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들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며 나를 무시하지 않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 그래서 동물의 왕국입니다. 직장에 막상 들어갔지만 직장만 청년들이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요. 위에 선분들이 자기 것이라고 홍로를 가로채고 처절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살아가기에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오늘 이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뭘 합니까? 예전에는 동물의 왕국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직장의 삶을 살고 더 인정받아서 사람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녔는데, 먹고 살기 위한 그 투쟁의 장소, 동물의 왕국이 이제는 선교의 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고자, 이게 어떻게 열매가 맺혀집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에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죽음을 경험하고 늘 적자 생존의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선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받고 그들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흘러갑니다. 그 열매 내 안에 있으라. 너희는 그런 존재로 내가 바꾸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늘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분 나쁩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도 인정 안 해주면 섭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섬김이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에 뭘 말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건 유대인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대인이, 그죠? 종이 유대인의 상전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헬라인 종들이 발을 씻기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십니다. 그 말은요, 나를 가장 나쁜 놈으로 취급해도 난 괜찮다. 그게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어떻게 오해받고 어디에 처박히든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깨달아집니다. 와,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길 기회를 주셨네. 주님이 나를 그런 자리로 불러주시네.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랑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 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흔히 상담학이나 심리학은 그죠? 에너지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꾸세요 이렇게 시작. 맞아요. 나만 보면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섬기고 내 안에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바꾸어놨어. 너 없는 게 아니야. 너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들이 인정 안 해주고 너에게 에너지가 없다도 섬길 수 있는 거야. 주님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죽어야, 죽음을 경험하면 성격이 바뀐다는데 죽어버리면요, 어떻게 성격 바꿉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성격이 바뀝니다. 성향이 바뀝니다. 나는 원래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은 이 복음으로 내 안에 있어라.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성격도 바뀌어져 갑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너 죽어야지.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꾸만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존재에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수 없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얼만데 한꺼번에 바뀌겠습니까? 주님 믿는다고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주님 안에 얘기하고 주님 얼굴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진짜 주님의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있으십시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끊임없이 세상의 뉴스와 영상과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수많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여기를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내 자신을 들여줘서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을 흘려보내는 복덩어리, 선교사이며 사도이며 사랑의 능력자, 주님이 보여지는 한 분 한 분,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나 믿었네, 천국 가자, 이런 수준으로 구원하는 능력 없는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으로 변하여지며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나 용서할게, 끝장났어, 이제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무능력한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꿔내며 살게 하며 이 땅에도 소망을 주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